숫자 2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번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B번 자연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된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먼저 장사되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이것은 침례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책 안에 넣어진 엽서라면 우리가 책 안에 넣어진 엽서이고 이 책이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책과 함께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아멘. 우리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가 많은 때에 말하기를 침례는 우리가 죽고 부활한 것을 상징한다, 예표한다라고 많은 때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죽고 우리가 직접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직접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감으로 아멘.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B번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분의 효능이 있는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2번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따라서 F1 로마서 6장 4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은 신성이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물에서 침례의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의 얼굴이 빛납니다. 빛으로 빛납니다. 그 사람이 물 안에 들어갈 때는 한 상태에 있었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다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체험이고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침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침례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시에
될 수 있고 우리는 신성의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이 로마 숫자 2번의 중점입니다. 로마 숫자 2번에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침례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가 침례를 받아 함께 장사된 것은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부활은 장래의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하여 천당에 가는 것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맞죠.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현재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매일매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됩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49번 메시지를 보시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세 가지 주요 대적들 사탄과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의 결론 메시지인데 더욱이 부활을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지금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러한 생명의 새로움은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신 생명 주시는 영과 매우 많은 관계가 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길은 그 영이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이상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매일의 생활과 집회에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고 처신하고 행동하고 일하며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로마 숫자 2번 메시지 로마 숫자 2번의 개요입니다. 메시지 2번 개요. 다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먼저 장사되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되다는 것은 buried, 묻혔다는 것입니다. 묻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 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와 죽음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효능이 있는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 영, 아멘, 그 영에 있습니다. 아멘, 그 영 가운데 있고, 아멘, 그 영 가운데 있고, 아멘. 우리는 부활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현재 이 부활을 누리며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영,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길은 그 영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되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침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를 체험함으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아멘.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아멘.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됐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을 누림으로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림으로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이상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매일의 생활과 집회에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고 처신하고 행동하고 일하며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통하여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아멘. 이제 죽은 사람들과 살아신 우리는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합니다. 매일매일 매일의 생활과 집회에서 우리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고 처신하고 행동하고 일하며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이번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침례에 대한 놀라운 한 방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2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됨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됨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살아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합니다. 아멘. 부활의 영역 안에서 부활의 영역에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집회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행하고 이제 연결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연결되어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2번에서 아멘. 행하는 것이 있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처신하고 행동하고 일하며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곧 침례 안에서 자라고 그분과 부활의 같은 모양 안에서 이 부활 같은 모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 로마서 3번입니다. 신약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 넣어졌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라기 시작했다. 아멘.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이 로마서 3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씨가 뿌려진 것이지만 사실상 그 씨는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 속에 넣어졌을 때 우리는 흙 속에 심어진 씨와 같았다. 침례는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흙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 바울은 침례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단계로 여겼다. 이겁니다. 바울은 침례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단계로 여겼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장사될 뿐 아니라 자라기 시작한다. 비록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요점은 침례를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라는 점이라는 점이다. 아멘. 침례를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침례에 대한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죠.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A번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은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연결 안에서 자라면 다른 한쪽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접붙임이다. 이러한 접붙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키며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자, 여기에서 접붙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그대가 원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주 여기서 놀라운 점이 이 접붙여짐을 침례와 연관시키는 겁니다. 침례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침례에는 성장이 포함된다. 와, 여태껏 전혀 한 번도 침례받는 것을 접붙여짐과 함께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침례에는 성장에 포함된다. 우리가 야생 올리브 가지였는데 참 올리브 가지에 접붙여짐으로 이제는 그분의 여기서 말하죠. What is grafting? Grafting is technique that joins two plants into one. Two plants into one. 하나로 유기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것이고 combining characteristics of both plants. 이 유기적인 연결이 일어남으로 생명과 이 특성들에 있어서 함께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참여하게 됩니다. 생명과 특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그 생명과 그 특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접붙여짐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해를 하나 주는 것은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침례에는 성장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의 결론 말씀 보면 유명한 신약 강해자인 고대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 6장 5절에 게시된 자람이 접붙여짐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절을 그러니까 6장 5절 말씀이죠. 이 6장 5절 말씀 그분의 줌과 같은 모양 아래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줌과 같은 모양이 된 것을 통해 그분과 하나 되고 같은 식물이 되었다면 같은 식물이라고까지 말하죠. 같은 식물이 되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다. 고대에 의하면 자란다는 말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생명, 성장, 삶의 여러 단계를 공유하도록 해주는 유기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접붙여짐에 의해 이루어진 두 나무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한 나무는 다른 나무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한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의 영적 체험에 적용한다면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체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접붙여짐을 통해 그분과 하나 되어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의 생명과 특성들에 동참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 안에서 자란다. 일단 우리가 그분 안으로 접붙여지면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으로 와서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한다. 그분의 생명은 부활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 그분은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기능들을 높이고 우리의 온 존재를 풍성하게 하시고 강화하시며 심지어 적시신다. 이 새로운 생명은 두 생명이 하나로 접붙여진 생명이다. 이러한 연결 안에 승리, 생명, 빛, 능력,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신성한 속성이 있다. 이러한 접붙여짐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자란다. 이럴 때 부활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신성한 생명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공급을 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겉으로 보기에 접붙임은 일종의 잘림 같지만 사실상 이러한 잘림은 일종의 자람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잘림이 뭐죠? 이 잘림이 곧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 한 나무가 잘려서 다른 나무에 접붙여질 때 접붙여진 이 나무에서 우리는 잘림과 자람 둘 다를 본다. 즉 이 나무는 잘림으로써 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하러 장사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와, 이런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이번 주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일생생활에서 어떻게 이러한 잘림을 체험합니까? 어떻게 자람을 이런 잘림, 자람을 체험합니까? 모든 환난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모든 환난을 통해서 선을 이룹니다. 구속반으로 우리는 생명에 속한 오랜 과정에 넣어집니다. 아멘. 이런 과정에 있을 때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아래 있는 것이 때로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생명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잘리고 그분께 더 많이 접붙여질수록 우리는 그분 안에서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러한 예시를 드는데 제가 복음 전파 때 이렇게 예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세 부분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마치 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흐를 것입니다. 아멘. 마치 이 나무에는 이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생명선이 있고 이 안에 이 가지 안에 영양 성분이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물이 올라가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이것이 마치 영과 같은 것, 영과 영이 연합되어 한 영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이 있고 밑에는 영이 올라오는데 위에는 생각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영양 공급과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 그럴 때 생명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붙여질 때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이 두 영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흐를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을 받을 것이고 두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접붙임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접붙여지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접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잘려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에 잘리셨습니다. 여기에 상처가 있죠. 여러분 그분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잘려야 합니다. 어떻게 잘립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기꺼이 당신을 받아들이고 제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당신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이것은 또한 접붙여짐의 실제입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난번 로마 숫자 메시지 1번에서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다루었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로마 숫자 2번 오늘날 믿는 이는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서 믿는 이의 영 안에 계시고 사탄은 지식나무로서
믿는 이의 육체 안에 있으며 믿는 이의 생각은 그 사이에 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 안에 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제3의 장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이 책에서도 우리에게 죽음의 느낌 부정적인 면에서 약함, 공허함, 불편함, 불안함, 침체, 메마른 어두움, 괴로움이라고 말했고 영의 생각은 긍정적인 항목들, 강한 만족, 평안, 안식, 해방감, 생기있음, 적셔짐, 밝음, 위로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6절 암시된 주의 항목들은 생명의 감각이다. 아멘.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느낌과 의식의 문제이다. 이 의식이 생명의 감각이다. 이것이 작동할 때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제하며 지시한다. 죽음의 느낌과 생명과 평안의 느낌은 생명의 감각이 의미하는 두 방면이다. 그렇지.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이러한 약함, 공허함, 불편함, 불안함, 침체, 메마름, 어두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육체에 둔 생각, 육체의 생각을 영에 둔 생각,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고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옮겨가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9절은 믿지 않는 이들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감각은 주로 사람의 양심의 의식을 가킨다. 자신의 내적인 느낌에 대해 가장 부주의하는 사람이 가장 죄악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의 감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아멘. 여기서 말하죠. 생각에서 잘려야 한다고, 생각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의 생각을 가운데에서 전환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 접붙여짐의 실제를 취하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계속해서 로마서 라이프 스타일 메시지 65번 접붙여진 생명에 의한 변화와 본받음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함. 이제 우리는 중대한 지점에 이르렀다. 6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6장 5절에 따르면 바울은 침례를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의 한 단계로 여겼다. 그러나 침례를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본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 와,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이번 주에 깊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침례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아주 귀한 보물을 하나 여기서 캐내어 얻습니다. 침례를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례를 말한 것 같이 접붙여진 생명에 의하여 우리가 잘리고 접붙여짐으로 새롭게 그분의 생명과 모든 특성들을 얻는 성장을 얻습니다. 다시 보면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죽음의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는 성장입니다. 성장. 아멘.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키고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며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는 성장입니다. 성장. 그래서 이 성장에 그렇지만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자란다. co-grown. 이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접붙여진 생명에 의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의 침례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한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었을 때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잡해진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며 거기서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결혼, 곧 접붙여짐이 있었다. 그 즉시 이 접붙여진 생명은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우리가 물속에서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계속 성장했다. 우리가 물속에서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계속 성장했다. 침례는 영적 성장을 위한 최상의 토양이다.
우리가 물속에 넣어졌을 때 우리는 토양 속에 심겨진 하나의 씨와 같다. 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침례에 대한 놀라운 관점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부활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 이러한 침례는 확실히 의식이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어떤 민원이가 합당한 침례를 체험할 때 그 속에 있는 신성한 영이 그의 세상적이고 죄 있는 요소를 가진 옛사람을 죽인다. 침례를 체험할 때입니다. 침례를 체험할 때 그 속에 있는 신성한 영이 그의 세상적이고 죄 있는 요소를 가진 옛사람을 죽인다. 그런 다음 그는 새 사람으로 물 위로 일어선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생명 안에 성장의 주요한 단계를 밟는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믿는 이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한다. 즉 그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날마다 행한다. 이것은 외적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닌 참된 성장이다. 믿는 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성한 생명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부활시키기 위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신성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 안에서 역사하고 또다시 이러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접붙여짐 곧 우리를 더욱더 많이 잘리고 자람을 가져오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은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높은 부활, 풍성한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장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의 적용을 체험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1900년 전에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효능이 없는 이론이나 교리나 신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성장하며 새로움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 자, 침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례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라이프사드 메시지 65번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례의 삶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번 주 메시지 전하신 형제님이 특별히 발췌해서 읽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례의 삶이다. 침례는 우리가 단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한번 침례를 받고 끝났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매일매일 진행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편으로 침례는 성취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침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 아래 있다는 뜻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 있는 성분들과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매일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준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을 체험할 수 있다. 언쟁하는 대신에 우리는 속에 있는 소극적인 요소를 죽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교리나 특별한 실행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유를 포함한 신성한 생명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이는 요소에 의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침례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침례의 실제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본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침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을 누림으로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림으로 만유를 포함한 영을 누림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침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 더 높고 풍성한 부활을 탁월한 부활을 체험하게 되며 우리는 더 많이 성숙하게 됩니다.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연결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아멘. 우리가 침례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것들 안에서 그분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연결되어 자랐다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접붙여짐의 체험입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 숫자 2번과 3번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실제 안에, 이 누림 안에 더욱더 많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좀 남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란,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6장 5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한 침례이다.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은 침례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여기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6장 4절에서 말한 생명의 새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의 새로움, 침례와 생명의 새로움, 여기서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을 말한다.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 안에서도는 장래 객관적인 부활이 아닌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가리킨다. 잘할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잘할 것입니다.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침례 받았을 때 지번입니다. 지번, H번, I번입니다.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가고 있다. 아멘. 우리가 부활 안에서 자라고자 한다면, 아멘, 우리는 더 많은 깊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죽음 안에서도 안식하며 평안하며 우리 죽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다.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란다. 이것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즉 침례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즉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자랍니다. 믿는 이가 합당한 침례를 체험할 때 그 안에 계신 신성한 영께서 옛사람을 그의 세상적이고 죄악된 요소들과 함께 죽음에 넣으신다. 그는 침례의 물에서 올라온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곧 그분의 부활의 새로움 안에서 살고 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는 매일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 안에서 자라며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 이것은 분명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누림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말씀 전하신 분의 발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의 영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요소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고 우리의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진 대사적인 것입니다. 새롭게 된과 변화이죠. 우리는 그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그분의 모든 자양분이, 그 뿌리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공급이 되고 우리의 측량 못할 풍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공급입니다. 넘치는 공급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누려야 하고 그분이 어떤 것을 대면하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명의 노선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의 노선 안에서 생명의 자랑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당신과 연결됩니다. 당신과 하나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어떠하심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부활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이러한 생명의 영의 법이신 생명 주신 영을 우리가 가득 누릴 때 그분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에 삼켜져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했죠.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 말씀.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아멘. 유티니스 리 고복 메시지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을 보여준다. 이 축소판의 한쪽에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다른 쪽에는 영과 생명이 있으며 그 중간에는 생각이 있다. 우리가 어떤 영역 아래에 있는가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면 우리의 생각은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또한 평안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외적 행동과 내적 존재 사이에 불일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에는 생명이 담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체들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 생명의 말을 하게 되고 아멘.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